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삼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최초의 시가집인 이 시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예는 드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그런 예는 드물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삼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심이 뭘까? 초심, 열심, 뒷심. 이 삼심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 좋은 일을 열정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삼심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맛집들 이렇게 찾아서 다니시잖아요. 저 역시 이왕 식사할 거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음식을 취하게 되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의 맛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서비스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와야 되겠다. 식사하면서도 내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와야 되겠다. 더 나가서 누구와 함께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좋은 데 가게 되면 그 사람과 꼭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꾸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맛집을 찾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왠지 좀씩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비스도 영 시원치 않은 것 같고 음식의 양이나 질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 집이 이제 돈을 좀 벌더니 초심을 잃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저만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음식점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집은 처음에 갔을 때나 나중에 갔을 때나 변함이 없어. 그래서 언제 가도 실망시키질 않아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집들은 두고두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말이죠. 분위기도 그렇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언제나 이렇게 정갈하고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고 그런 음식점들 여러분 이런 음식점들은요
보면 주인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음식점을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을 운영해도 주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냐에 따라서요, 음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인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변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 이런 맛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이거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집들은요, 보면 3대, 4대를 거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며 나갈 때는요, 이렇게 유효기간 길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자신은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직자로 이렇게 임직, 성직자로 안수, 예식을 행할 때 그 감격과 그 결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나요? 성경은 그 변질된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세간에서들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참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의 사랑도 식고 처음 행위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사울을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200년 왕이 없었던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왕을 세워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 역사의 무대에 정교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처음에 역사의 무대에 정교하게 들어 쓰실 때 그때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사울이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전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정귀한 자로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당시에, 아니 제가 마땅히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왜 진작 저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 놀라운 자리에 들어 사용하여 주셨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비밀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가 있다. 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무엘의 말도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정하고 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울이 몰락하는데 말이죠. 사울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들, 그의 집안 전체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의 켜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심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용어로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들어가면 in God, enthusiasm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 열정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열정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각 분야에
나름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인물들을 이렇게 3년 단위로 스케줄을 잡아서 수요일마다 채플을 운영할 때 강사들을 섭외를 해요.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고 또 어떤 분야에 일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체포를 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나 보면 하나같이 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저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미쳐서 하는데 자기가 미쳐서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서 부모가 하라 그래서 하는 아이들하고 자기가 좋아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낮밤 가리지 않고 자기가 미쳐서 하는 아이하고, 여러분 누가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자기가 미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 그러면은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에 맛을 알아. 너무 재밌네. 그러면 그에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업적을 이루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공부가 재밌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찍이 가르쳐주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동행의식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신앙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죠. 내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죠.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나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거우려면 그냥 확 뜨겁든지 차가우려면 그냥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에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소속이 불분명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에는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뒷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뒷심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그랬잖아요. 높은 산, 그 높은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까? 깊은 골짜기를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큰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가만히 보면요, 이 낙심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놀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요, 낙심도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로 크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온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낙심했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뒷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일을 이루더라고요.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열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일을 막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말하거든요. 진짜와 가짜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품은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짝퉁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좀 시간 지나면 다 변해버리고요. 이게 짝퉁인 거예요. 저는 진품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딱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뒷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좀 맷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권투 경기 아시잖아요. 권투 경기 11라운드 이렇게 뛰는데 아무리 훌륭한
권투 선수라도요, 한 대도 안 맞고 경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에게 강한 펀치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설사 쓰러졌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결국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가다 보면 언제나 고요한 바다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올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이 그가 계획하고 또 추진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저는 영적인 맷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무너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잘 견디고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됐던, 그렇죠? 사업도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때로는 파산도 하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게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 이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죠. 무너졌지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유태인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고난에 대처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어릴 때부터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요. 고난이 딱 오면 가족들이요 하나로 딸딸 뭉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돌아서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유태인들과 경쟁하다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정들은 보면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도 보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뒤로하고 이렇게 이민들 오셨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사업하는 게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다시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런 안타까운 과정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들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동력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둘 중에 하나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변화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은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 삶의 둘 중에 하나의 이 변화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고난 때문에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 저는 말하기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곧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당하는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동력을 삼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고난조차도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 고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이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배양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출중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출중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사실은 이 고난 때에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믿음이 쫙 나타나요. 야,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근데도 꼿꼿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성직자로서도 고개가 숙여지고 참 존경스러운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갈릴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뒷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삼심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첫사랑이 살아있고 처음 행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요. 참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 땅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갈릴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위기에 강한 교회예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동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삼심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은 뭡니까? 생활신앙이죠. 신앙생활 해가지고 세상이 안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제는 생활신앙인이 되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저는 이 삼심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뒷심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